네,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하린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없는 다음까지 얘기가 됐죠. 이 영상 찍기 전에 산타 얘기했었잖아요. 딱 산타가 기독교의 예수라는 게 산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산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정말 기독교적이라서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한테는 산타처럼 좋은 대상이 없는 거죠. 또 아이들을 훈계하는데도 참 좋아요. 착한 일 하면 선물 갖다 준다. 그리고 산타가 있든지 없든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산타가 갖고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실제 유무와 달라서. 그리고 또 이 산타를 또 크게 성공시킨 거는 코카콜라 아닙니까? 이미지화 시켜서. 그러니까 그것처럼 사실 우리가 기독교를 산타야?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예수가 산타야? 근데 예수하고 산타하고는 같이 매치를 안 시키려고 해요. 거기서 똑같은 나온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예수를 산타식으로 이해하면, 성탄절을 애들 선물 주는 날 식으로 이해를 하면, 그러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뭔지 조금 더 이렇게 쉽게 다가선다는 거죠. 저희들 마음에. 절대적으로 뭔가 바꿔서는 안 되고 맹목적으로 믿어야 하는 종교가 아니게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금방 네. 알게 될 테지. 예. 그냥 내 삶에 이제 뭐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 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물론 뭐 삶이 바뀔 수도 있고, 그냥 삶 속에 그냥 일상의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거죠. 물론 이제 뭐 직업 종교인 입장에서는 계속 산타의 노릇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예,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야 뭐 가끔씩 산타가 될 수도 있고, 선물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줘야 될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어떤 그 부채의식 또는 의무감, 이렇게 갈 필요가 없는 건데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부자들이 기부한단 말이에요. 기부를 하는 동기가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보통들 부자들이 기부하는 이유는 세금 혜택 때문이거든요. 세금 낼 바에는 기부하고 말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이제 사회적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때리니까 탈세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기부해라. 그럼 그걸로 좋은 사람들한테 쓰여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누가 부자가 기부할 때 저 사람이 막 엄청나게 아닌가, 그거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종교의 문제는 뭐냐면 그거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거 자기가 다 내주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기부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부채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종교 왜 믿냐고 물어볼 때 대부분 사람들은 다 천당 가고 싶어서라고 얘기하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상당수가. 그리고 예수 믿었는데 천당이 없어? 그럼 내가 예수 왜 믿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답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참담한 거죠. 천당이 없는데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돼? 라고 하면은 그러면 예수의 가르침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기독교 바울론이 그런 거거든요. 주를 고백하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책감이 없잖아요.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 죄책감이 없어요. 무슨 죄를 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저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다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내 죄는 다 씻어줬어. 그래서 나는 천당에 그런 데만 안 갈래. 입만 살아가지고 언제든지 자기 죄를 씻은 척하고 천당 갈 수 있다고 하면 죽어서까지 그런 놈들하고 또 거기서 또 지지고 볶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 이런 모순, 누가 봐도 그냥 애들한테, 초등학교 애들한테만 설명해도 그건 아니죠 하고 할 수 있는 모순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가 여전히 그런 믿음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자체가 결국 이제 인간의 그 죄책감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죄책감도 없는 죄책감을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수준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가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가 간단한 거라고. 신이었기 때문에 신이 죽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인간이 신을 죽일 수 있겠어요?
죽는 신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 신을 기어이 부활을 시켰는데 죽었다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결국은 인간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종교들, 그러니까 권선징악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보통 기독교에 이런 거를 권선징악하고 퉁치려고 해요. 동양의 권선징악하고 기독론에 있어서의 원죄론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묶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 자꾸 말이 되게 만들려니까 예. 신이 죽었다가 다시 신이 됐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만이죠. 그래서 그 사기라고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기만인데 그거 기만 아니게 만들려니까는 신인데 진짜 인간. 진짜 인간이었어. 또 그런 얘기도 해야 돼. 예.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은 왜 흘렸대? 사흘 뒤에 살아날 뻔히 알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야. 그때는 진짜 인간이었어. 그게 제가 변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짓말을 덮으려다 보니까 뒤에 가서 계속 이 감당할 수 없는 거짓말들을 만들어내고 이거를 교류화시키고 결국은 그것을 거기에 의심을 갖는 거를 죄라고 설정해버리고 의심하면 이단이 되는 거고 사이비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버텨온 종교란 말이죠. 이 종교가.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근데 그게 정말 왜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 꼴통들은 이게 한적한 관계였단 말이죠. 무슨 얘기를 해도 예. 안 되잖아요. 뭐 답답한 게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 배워서 못 배워서 무지해서라고 하면 가르치면 될 것 같은데 많이 배운 놈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문제 걸리면. 저는 이것도 신비라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런 쪽, 이 종교도 그렇고 정치 쪽도,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렇다. 저는 분명히 그 이면에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말은 마귀 아니면 좀비. 종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마귀 아니면 좀비인 거예요. 참 이게 답답해요. 어떤 때 보면. 그러니까 많이 배운 놈들이 기어이 만들어낸 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한테 종교가 다 자리를 뺏겨나니까 창조과학이라는 얘기를 하다가지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인정하고 그건 아니었어 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그 창조과학은 또 다른 변증이에요. 과학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바울의 그 얘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느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우리의 삶의 영역과 그 우리가 모르는 영역 이게 네.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믿음의 영역이. 그러니까 삶의 영역이 이만큼 있으면 그 외부에 감싸고 있는 게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영역이 점점 넓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의 영역도 점점 더 그거랑 밀려가면서 더 커지는 거죠. 아, 그렇죠. 우주 팽창설이네. 그러니까 삶의 영역이 훨씬 더 우리 삶에는 더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믿음의 힘이 큰 게 아니고 삶의 힘이 커요. 크죠. 누군가 와서 칼을 들이대는데 이 사람이 강도다 그러면 우리는 두렵죠. 근데 이발사다 그러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떨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암살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삶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게. 네, 그렇죠. 그건 누가 칼을 들이는데 불을 안 떨어? 그건 본능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건 뭐야? 이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사전 지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삶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목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간증 같은 거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만들어내니까. 삶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일이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의 영역도 점점 더 커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물론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바울의 개념은 그러니까 바울의 기본적 개념은 참 좋아요. 왜냐면 바울이 있으니까 토착 신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바울이 유대교를 로마에 토착화시킨 게 기독교니까. 우리가 글로벌화 시켰잖아요. 글로벌 시켰으니까 우리도 그 방법을 그대로 가져오면 더 큰 발전할 수 있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 선생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더 연구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우리 걸로 소화를 시키면 되는데
이상한 거예요. 왜 그것만 시키지? 뭐 오리지널 타령하는 것 같아요. 오리지널 이런 게 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근데 좀 점점 많이 안타까워요. 제가 페북에 글을 쓰면서도 그렇고 결국은 이런 담론들이 이루어지고 예수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저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틀에서 벗어나지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이라든가 우리 환경이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 케이스를 보면은 뭐 새로운 걸 대단한 걸 배운 것도 없지만 단지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치요. 근데 생각에 한계를 두기 때문에. 하긴 뭐 저도 뭐 그 교육을 받았지 다른 교육을 받은 게 그러니까요. 아니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에 한계를 두기 때문에 그거를 못 깨니까는 문제인 거지. 그냥 그 한계 없이 계속해서 생각을 그래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예정론하고 자유의지론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결국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특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거는 전 어떻게 보면 하늘의 선택 예정론이라고 봐요. 같은 교육을 똑같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뭔가 이것도 신비죠 일종의 뭔가 하늘의 뜻이 있어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자꾸 교육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자유의지론으로 뭔가를 선택해야 될 사람들 예정되어 있지 않고 뭔가 태어나서 선택을 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폭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 기독교가 주장하는 서구식 교육에 반하는 반대점에 서 있는 동양식 교육이나 우리 철학 교육이 있어야만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학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아이들한테 우리 사회에 관한 거 제가 이제 윤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윤리는 모든 분야에 다 들어있거든요. 네, 다 들어있죠. 뭐 예술, 철학, 그쵸. 뭐 정치, 사회 뭐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얘기할 때 중요한 건 항상 학습자의 수준과 이 어떤 치우침 네.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 있어요. 그럼 얘네들의 시각을 넓히기 위해서는 여기를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바라볼 수 있는 그래야지 힘이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계속 있든 여기 있든 여기까지 네. 오든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 단지 이 스펙트럼은 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육이 여기밖에 없어요. 네. 여기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가르치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사람들이 다 여기 몰려있다? 이거는 목사의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안 보여줬거든요. 본인은 배웠으면서. 요새는 근데 요새 애들 들어보니까 요새는 그것도 안 가르쳐준다. 그래요? 저희 때하고는 이 과목들도 많이 바뀌었고 커리큘럼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저희 때는 가르친 게 있었어요. 자기는 여기에 찬성하지 않는다. 특히 문서 비평론 같은 거 신신하게라고 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 이 정도는 그렇게 해줘야죠. 근데 요새는 그것도 안 한다. 그냥 이름만 쭉 싸맞춰서 이거는 2단 이거는 상종하지 말아야 돼. 너희는 쳐다보면 안 되는 사탄 마귀들의 집단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고 이거 학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학자를 하고 있으니까 반대편 의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자라는 거는 내 의견이 있으면 상대방 의견이 있어 이게 팽팽히 줄을 당기면서 서로 논쟁하면서 크는 건데 논쟁할 대상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저는 신학자를 학자라고 안 봐요. 그러니까 신학자는 사실 요새 대부분 학자가 아니에요. 그냥 목회자들이지. 그러다 보니까 요새 젊은 애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왔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 교육에서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나마 우리 때보다도 더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완전히 자기가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저희 때는 듣고 저 교수가 내가 저 교수를 싫어하니까 저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진짜일 수 있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책도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는 아예 이쪽 언급을 안 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애들 뭐 3년씩 뭐 7년씩 공부시켜서 목사 만들어 봐야 그러니까 단성에 올라가면 늘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풍요로운 시대에서 서양처럼 풍요로운 시대가 되면 목사라는 직업이 뭐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직업이란 말이죠. 왜냐면 다들 여유가 있으니까 헌금 내는 걸로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은 자기가 부자가 되지 못해도 큰 지장은 없었는데 이제처럼
우리는 사실 경제가 발전하면서 교회들 덕을 많이 본 거죠. 교회들이 열심히 듣는 신자들도 많았고. 근데 이제 이 경제가 침체되면서 헌금이 줄어드니까 이제 목사들은 이거를 직업으로 사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는 사실 좋죠. 수준은 높아지잖아요. 네, 점점. 높아지죠. 문제는 뭐냐면 빈부격차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교회가 앞장서서 빈부격차를 깨자고 얘기해야 아주 부자적이 없잖아요. 빈부격차를 깨면 분명히 교회가 더 발전해요. 제가 보기엔. 예. 근데 빈부격차를 오히려 더 조장하고 있는 쪽 조장하면서 손을 부자 드니까. 쪽에 부자 쪽 손을 계속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교회가 부응하는 거라고 하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아이고 뭐 오늘 기독론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일 거예요, 얘기는. 왜냐하면 이 원론적인 가장 기초적인 이 신앙의 문제를 이거를 깨지 못하면 뭐 아래서 깨고 나와야 이게 병아리든 뭐 비료가 되든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아래만 있으니까 깨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깨서 한번 나와 봅시다. 우물 밖으로 한번 나와 봅시다. 나와서 내가 살만한 곳이 아니면 다시 우물로 들어가도 좋으니까 일단 우물 밖에 세상이 있다고. 우물 동그란 하늘이 동그랗지 않아요. 나가보면 하늘은 다른 모양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동그란 하늘만 쳐다보고 그것도 하늘이라고. 하늘을 안 보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아마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렇게 없는 담 만들어서 이렇게 쪼그라들어갖고 있지 말고 담 허물고 담 밖으로 네. 나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